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얘기가 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일만 많이 하다 보니 지치고 피곤하고 또 인생이 이것뿐인가 이러한 반성을 하게 됐고, 아유 정말 살기 힘들다. 전부 그래서 사람들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죽겠다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가 거의 말의 절반이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 노동에 대해서 일이라고 하면 신물난다고 하고 아예 일을 싫어하고 일을 안 해도 되고 가급적 피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예전과 달리 직장에 들어가면 상당히 빨리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또한 쉬었다가 또 일을 조금 하고 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며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고 왜 그렇게 일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항변하는 정도로 우리 사회는 아주 심각하게 일 중독에 또한 걸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4절에서 보면은 이 재물과 현명한 슬기로운 아내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한 게으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힘써 하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일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콜이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줬을 때 각자가 필요한 일을 주어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나 또는 직장에서 전기가 나가면 전기기사를 부르죠. 또 화장실에 청소를 해야 되면 청소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또한 노래가 필요한 곳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부르죠. 또한 운동하는 데서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축구하는 데에 축구하는 장소에 판사들을 데려다가 축구를 시키면 잘하겠습니까? 특성할 때 최단위를 시키면 특성을 잘하지 절을 시키면 잘 못해요. 또한 설교를 하는데 박수님 선생님을 시키면 훨씬 잘하죠. 그래서 각자의 콜링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 10살짜리가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자퇴를 했다라는 그 방송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0살짜리가 세상을 뭘 알겠어요. 그런데 10살짜리가 17, 18살짜리들하고 같이 가서 학교를 다니니 세상을 알겠어요? 뭘 토론을 할 줄 알겠어요? 그 자리에서 사회에서 쭉 자라온 그 아이들이 막 구박을 하고 너는 없는 게 낫겠다. 투명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자퇴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조금 부족하면 그 아이를 생각했으면 그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나랑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똑같았으면 10살짜리 거기 들어왔겠어요? 못 들어왔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경쟁심과 질투심을, 시기심을 자극해서 결국 그 학생을 쫓겨내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쉬운 이야기들을 성경에 왜 써놨을까요? 이러한 쉬운 얘기조차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하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발생되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몫으로 부른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잘하면 훌륭한 목수가 되는 거예요. 또한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면, 훌륭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또한 전기기술자는 전기를 잘하면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시를 짓는 시인이면 시를 잘 만들면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잘하는 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보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평가합니다. 노래하면 얼마씩 줘요? 얼마씩 받아요. 또 하루 일 나가면 얼마 받아요? 아, 저 사람 능력이 있네. 또 당신 한 달에 월급이 얼마예요? 500만 원. 아, 능력이 있네. 당신의 직업이 뭐예요? 뭐 무슨 직장? 뭐 삼성이나 다니네 하면은 아, 능력이 있네. 그리고 그러한 직장에 다니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부와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부 같은 것이 비록 상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족 중에서 누군가는 아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가 쌓인 겁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부가 쌓여서 결국은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된 겁니다. 그 재산이 슬기로운 여자와 비교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가정에서 그 살림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그때 당시에 집에서 살림을 관리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그 재산을 맡겨진 거나 다름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사회에서도 여자들의 치맛바람과 또는 무슨 복 아주머니들 때문에 사회가 한참 시끄럽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여자들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서 마구 그렇게 사회를 좀 혼란스럽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자들은 슬기로운 여자가 가정 재산을 잘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슬기로운 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평가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을 많이 해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은다고 해도 집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 자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업을 부를 때는 돈을 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부른 것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아무리
가서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공부를 잘할 리가 없고, 공부를 또한 그것으로 공부를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도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노래를 시키지 않고 공부를 시키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으로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비록 적은 돈을 벌어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직업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만 수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살아가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과도한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것뿐인가? 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이럴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부자가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로 그 수입으로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해 버리니까 한 번도 행복한 날이 없는 겁니다. 시인들 같은 경우 특히 보면은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미술도 지금도 그림 그리는 사람도 젊어서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40이 넘어야 돈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젊어서 돈을 별로 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상당히 우리보다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돈 많이 사람보다도 예술하는 사람들이 훨씬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콜링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경쟁 구도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돈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전부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기준이 부족하면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평생 그 물질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또는 어떤 때는 이렇게 저녁에 갈 때 보면은 이게 앞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그걸 다 다시 열어가지고 그 쓰레기를 다 다시 재분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를 다 이렇게 버려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버린 쓰레기를 다 다시 열어가지고 참 얘기해서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그걸 다 다시 분류를 종이대로 플라스틱대로 다 다시 분류하는 분이 계세요. 그 전에 보니까 거기 음식점에서 버린 그 양파를 끄집어내가지고 상당히 많이 썩었는데 그걸 이렇게 칼로 잘라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때요 한꺼번에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버리면 안 돼. 다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세요. 보기에 정말 비유가 상했지만 스스로이 왜 저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렵게 살았던 거죠. 어렵게 살면서 돈이 정말 아쉬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은 쓰레기통을 쓰레기 봉지를 다시 분류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서도 그게 지저분하면 더럽다는 생각을 못하고 거기 층포가 앉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라는 것에 한번 이렇게 중독이 되면은 거기에 마치 그 돈이라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돼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서 우리 심령이 병들어 버리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이렇게 발전된 물질 문명들이 이렇게 화려한
세상들이 전부 우리의 노력과 일로 우리의 힘쓰고 애써서 만든 일들로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를 들어서 나에게 노래하는 능력을 줬다면 그 노래를 열심히 자기가 갈고 닦고 노래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게을리 사용했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두려울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아주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 따른 성공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자기 일을 하고, 데살로니가서 4장 11장 12절에 보면은, 4장 11절과 12절 보면은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가지고, 콜링을 가지고, 능력과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일만하게 뿌리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돈을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악의 뿌리를 내 마음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분명하게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마치 공식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를 위해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감사할 일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주신 능력, 콜링, 나의 사역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가 중요한 것은 나에게 신이 되지 말아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은, 나를 타락하게 하는 것은 모두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의존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혜 있는 제자라고, 슬기로운 제자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소중한 그 자원을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함께 잠언 31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31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 3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11절까지.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버림을 당하거나 또한 그의 자손이 걸식함, 얻어먹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걸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인도나 무슬림 지역을 보면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학교를 못 가는 데도 있고 아예 다닐 수 없는 데도 있고 아예 뭐 어떤 지역 나라에서는 정말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데도 있고 배움이 없어서 아예 그냥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대접받고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문명이 정말 어려운 때가 우리 사회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장모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에 이렇게 껌을 사오면은 형제가 5이면 5명이서 껌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나누어서 씹고 그걸 또 이제 또 씹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왔을 때 그거를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먹어버렸어요. 한참 씹다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껌을 다시 이제 책상 밑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책상 밑에다 붙여놓으니까 누가 그걸 떼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모자 없어서 밀을 이제 갈아서 그 밀을 이제 대신 씹기도 했었죠. 그러한 시절은 지금보다도 물질이 정말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아주 부한 사람이나 별 차별 없이 살아갔어요. 오히려 부유한 사람이 훨씬 힘들게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갔어요. 저희 집에도 머슴이라는 사람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그 머슴들이 무슨 종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가족처럼 살고 무슨 또 일을 하는 것도 무슨 일을 부리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같이 하고 그냥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인데 그냥 우리는 그분들을 어떤 어른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그 머슴하고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월급처럼 1년에 이렇게 쌀을 뭐 이렇게 10가마씩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주인으로 사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행복도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 사회가 계층화됐죠.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아예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또 정말 있는 사람만 사람으로 취급되는 정말 좋지 못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좀 더 젊었을 때 또한 지금도 나의 달란트가 다 있을 그 달란트를 찾아서 살아가면 삶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사회가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여자들은 주로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가사를 돌보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사 자체가 무슨 그 용도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일 자체도 역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 역시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도록 이 세상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살림길에서 이 세상을 가는 길에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에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내게 맡겼으나 나한테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적은 것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 빌렸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가면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나의 주인의 잔치에 너도 참여하라. 이런 초청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그 초대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이 세상이며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며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다 있기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고민은 똑같이 있고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또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은 늘 마음이 평안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 살림을 잘 꿀릴 지혜를 주시옵소서.